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은 겉사람의 삶입니다. 그냥 내 몸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활동 중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 살아감과 다릅니다. 일상적인 활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배는 우리 육과 우리 혼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솟구쳐 올라올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여기서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또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것과 땅에 속해 있는 것. 자, 우리는 하늘 하면 하늘, 땅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멀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땅 하면 하늘과 땅은 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있고 하늘에 연결된 것이 있고 땅에 연결된 것이 있다. 지금 이걸 15장 40절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냐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고. 사람에게는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아유, 무슨 사람에게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느냐? 있어요. 또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부분이 있고 땅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영혼육을 나눠보십시오. 영혼은 하늘에 속겠고요, 육은 땅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땅에 있는 것도 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속사람, 겉사람. 겉사람은 땅에 속해 있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비한 존재예요. 땅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두 세계, 극단이라고 하는 두 세계와 인간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땅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무엇의 영향력을 거의 다 받습니까? 땅의 영향력을 다 받죠. 그리고 점점 사람은 땅에 예속되어져 가요. 이 땅이라고 하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이 점점 예속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자, 인간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어머니도 땅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살았어요? 땅에서 살았잖아요. 땅에 있는 것을 먹었고 땅에 있는 지식을 배운 것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날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합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나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생기냐? 하늘에 속한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람일까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속사람,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겉사람의 영광이 따로 있고요, 속사람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영광은 뭐예요? 빛나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그거였죠. 자, 이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면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그런 것이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죠. 그럼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은 또 무엇이냐?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인간은,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또 이 형체마다 영광이 달라요.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게 전혀 달라요, 전혀. 이게 뭐 같으면 괜찮은데, 같으면 한번 해볼 만한데 이게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전혀 다른 것,
중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이런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짝지어서 함께 갈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속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속해 있는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 그 다음에 하늘에서 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되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은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채운다는 것은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왜? 채워야 힘이 얻어지지 않습니까? 또 채운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채우는 데야 뭐 우린 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잘 모르느냐? 하늘의 것을 채우는 것.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형체가 살아났는데, 생겨졌는데, 생겨진 그 하늘의 형체를 계속해서 성장시켜서 땅의 형체를 제압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통해서 다스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이번 주 계속해서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이 몸을 가꾸고 먹고 하는 건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형체를 어떻게 하면 또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드냐,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우리는 그 두 가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 겉사람은 땅의 형체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의 형체고, 또 이 겉사람은 땅과 연결되어 있고, 속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 두 존재가 지금 나한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 육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과 육은 동시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둘이서 합해서, 연합해서, 잘 의논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극단적이기 때문에. 이 육은 땅의 것을 취하려고 그러고, 영은 하늘의 것을 취하려 하기 때문에 서로 타협이 안 되는 거, 이것은요.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끌고 가느냐 끌려가느냐예요. 이거예요. 서로 짝이 되지만 왜? 서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땅에 있는 형체를 강건하게 하는 데는 땅의 것을 많이 먹지만,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주는 걸 먹을 때 땅과 달라의 양식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음식점에서, 집에서, 조리해서 먹는 음식과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잡수시러 오셨나요? 영의 양식을 잡수시러 오셨죠.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목적은 오직 영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저는 또 그걸 잡수게 해드려야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리아 같은 거 그냥 시켜 먹으면 되지, 뭐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먹으면 되지만, 이게 가슴 속에다가, 그 영혼 속에다가 그 양식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끙끙대는 거예요. 밤새 제가 끙끙대요. 밤새. 집회 있는 날이면 집에도 못 가고, 다음 내일 오시는 분들에게 잘 먹일 수 있을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고, 역사해 주셔야 되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먹일까, 어떤 말씀을 먹일까, 이런 것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형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으로 복원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복원의 시작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든 후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점점 떠나자 하나님이 인간에게서부터 하나님의 형체를 걷어내버려요.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첫사람과 같은 생명이 있는 존재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받은 것은 뭐냐면 첫사람과 같은 상태로 다시 복원시켜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원되는 거예요. 복원되는 거예요. 왜 요즘 과학이 발달돼서 작은 세포 하나만 있어도 그 세포를 가지고 다시 복원을 시켜요. 그 생명체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영을 주셔가지고 첫사람처럼 우리를 복원시켜가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때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다 자신의 영을 부어주지 않았으면 아담이 딱 깨나자마자 하나님 이렇게 했겠어요? 딱 깨나자 뉘신지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은 뉘신지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딱 깨놓고 보니까 어떤 분이 돋보자라고 입은 분이 앞에 계셔. 알아보겠어요? 절대로 못 알아봐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물어봐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다 깨나자마자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요? 그 생명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 깨나자마자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자기가 뭐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이 영이 온 사실을 다 알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만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 알고 계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어디서 만들어진 걸 알아요. 못 봤는데도. 그러겠어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못 봤어요. 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어디서 만들어진 걸 아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구 이름 가지고는 누구 그냥 살아가는 나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누구를 알게 돼요?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딱 알아요. 그게 그때부터.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절대로 이 중생이라는 것을 교육시켜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육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터득을 해줘야 돼요. 영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건 누가 자녀입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문답을 가지고 하죠. 문답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알겠습니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문제는 우리 담는 뜻이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부닥쳐가지고 자기가 깨져야 돼요. 거기서요. 그 영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떨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배워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음식 아는 것도 그래요. 음식은요, 누가 소개해줘서 아는 게 있고요. 내가 먹어서 아는 게 있어요. 어느 게 진짜예요? 먹어서 아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도 내가 받아서 채워서 아는 것이 진짜예요. 그렇다고 뭐 가짜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더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서 계속 영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영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목사님 자꾸 영적인 얘기만 합니까? 육적인 얘기를 좀 하십시오. 육적인 얘기는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세상의 얘기는 TV를 틀면 얼마든지 이건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오직 여기서는 영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도 시간이 부족해요. 왜? 육적인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는 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육적인 얘기는 들리기 시작하면 1분 안에 들려집니다. 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왜?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얘기를 들려지기 시작하면 10분이라도 안 들려집니다. 이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 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는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영적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메시지가 가면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나 웃기면요, 되게 좋아해요. 웃기면. 재밌는 얘기 예화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게 왜냐면 육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솔직하게 영적인 얘기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귀가 열리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왜? 영적인 메시지만이 우리 속 사람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 와서 실컷 웃다 갔어. 재밌게 웃다 갔어. 영적인 공급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웃다 가는 것은 그냥 혼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냥 이 즐거움을 가지고 간 거예요. 물론 즐거움도 피해를 주는 게 도움이 되긴 돼요. 그러나 그 귀한 시간,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은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이면 이 한 시간은 세상에 있는 한 시간과 비교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감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뭔가 이뤄야 돼요. 그 시간에 뭔가 쌓아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뭔가 먹고 채우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이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매우 소중하다니까. 이 모여있는 시간에 하늘에 속한 형체에 대해서 깊게 얘기해줘야 돼요. 이 모여있는 시간에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전달해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이 세상 어디 가서도 강건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든요. 속사람 오직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전달받을 때, 여기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요. 음식은 뭐로 분별해요? 냄새로, 맛으로 분별하지요. 음식 분별은 냄새나 맛으로 분별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뭐로 분별합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채워지고 그 채워짐은 곧 그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전달하고 채워지느냐?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선포 속에 성령이 많이 포함될수록, 성령의 운행이 많이 포함될수록 영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메시지가 영이라고 하는 내용을 많이 섞는다고 해서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 메시지 속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면 그게 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면 세상 얘기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에 속한 얘기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에 속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에 속한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당연히 영적인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영적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안 가겠다, 안 듣겠다 하고 문 닫고 있으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틈을 내고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조금이라도 틈만 내면 그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어지는 것이, 이런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조금씩 건강을 찾아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속사람이 강해지면 무엇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육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속사람이 강해질수록 육은 강해진 만큼 약해지게 돼 있어요. 약해진 만큼 나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약해진 것만큼 내 생각을 붙잡거나 내 마음의 자리 잡음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점점 내 안에서 강건해져 가면서 땅에 속한 형체를 점점 약하게 만드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이게 최고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돼요. 다른 건 다 배제되어야 돼요. 그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씀을 자꾸 드린다고 해서 그걸 듣기 싫어하지 말고 더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러므로 골로새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기서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쓰는 평범한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언어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언어를 써요. 자, 여기서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러죠. 받았다는 걸 받았다. 자, 믿었다 그러잖아요. 믿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것이 된 겁니까? 내 것이 됐고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받았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줬어요. 여러분, 받았다 그러면요, 분명히 준 사람이 있어요.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어. 받았다 그러면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는 그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이제 표현을 예수님을 물건으로 해서는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았는데 어디를 받았느냐 이거, 어디다가 받았느냐 이거요. 어디다 받은 거예요? 가슴에 받은 거예요.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르죠,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어요. 어디에? 우리 속사람 속에 받았어요. 자, 그럼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받았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 이제는. 자, 받은 사람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것은. 이 얘기입니다. 내가 물건을 받았어요? 사용해야지, 물건을 받았으면. 누구한테 카메라 하나 선물했어. 받았어. 사용해야죠. 카메라를 사용해야지. 그래야 카메라를 쓸 줄 알잖아요. 기능을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준 분이 내가 카메라를 줬는데, 비싼 카메라를 줬는데 잘 사용하고 있어. 기분 좋을 것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처방 하나 버렸어. 그거예요. 자,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행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주로 받고 그냥 가만히 묵묵부답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예수가 자기에게 행하게 만들라 이거예요. 사용하라 이거예요. 함께 살아가라 이거예요. 행하라는 문제, 행동하라. 이게 굉장히 소중한 용어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그 안은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가 네 안에서 살아가게 하라. 아니, 예수가 너의 삶에서 살아가게 하라. 보세요. 그전에는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거든. 그럼 내가 살았는데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종으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를 종으로 받았습니까? 주로 받았습니까? 주로 받았어요. 주인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삼았으면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삼았는데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그러니까 믿는 것까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까지는 좋아요. 믿어요. 믿는데 그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주님으로 내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발전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했으면 거기서 가나다라를 배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배워야 되는데, 또 올라가서 이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입학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전부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이게. 주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는데 주인이 아니에요. 주로 받았지만 여전히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다 해버리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하지 않아요? 통반장 다 해먹지 않아요? 내가 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주관이, 내 경험이, 내 뜻이 다 대통령부터 통반장까지 다 해먹잖아, 나한테서. 그러니 통반장까지 다 해고 사소하고 그런 까지 내가 다 해내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는 부닥쳐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부닥쳐야 돼요. 여기서 씨름해야 돼요. 여기서 깨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여기서 내가 통곡해야 돼요. 이 분야에서. 믿었다, 천국 간다. 믿었다, 축복받는다. 아, 좋죠. 그런데 거기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가 네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부닥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 그럼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지 뭐. 이게 아니에요. 넘어가야 돼요. 이 길에 이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예요. 주로 받았는데 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커져요. 또 속사람이 커져야 그 부분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뭘 이기게? 겉사람을 이기게. 왜? 주인이 어디 있어요? 겉사람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겉사람이 주인 행사니까 그 주도권을 속사람으로 옮겨오게 하려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강해져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강해진 만큼 속사람은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속사람이 강해지는데 겉사람이 따라서 강해져. 그럼 못 이겨요. 속사람이 강해지면 겉사람은 약해지게 돼 있고, 약해지면 자동적으로 주도권이 속사람으로 옮겨오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 속에 있어요. 삶의 중심이 속에 있는 거하고 겉에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천지차이예요. 왜? 이 육신은 땅에 속한 형체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체거든. 그러면 이 육은 철저하게 땅 중심으로 살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하늘 중심의 삶과 땅 중심의 삶이 같을까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달라요. 우리는 그걸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로 받았다는 것은 연결됐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체의 지극히 일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있어요. 조금.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그만큼 있으니까. 응? 왜? 이게 동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속사람은 동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1단계가 뭐냐면 동질을 우리 속에 줘요. 그 다음에 그 동질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점점 그 동질이 강하게 만들어. 그 생명이 점점 강하게 만들어. 그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주 안에서 행하게 돼요. 이 강건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내 속에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점점 많아지니까 누구 뜻대로 살려고요?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진행되어야 돼요.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딱 꺼버리고 살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나는 믿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땅에 속한 형체가 지배하고 있고 땅이 주인이고 아니 내가 주인이.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주님이 내 안에서 아무 일도 못해. 내 삶에서 주님과 같은 형상을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시에요. 여기서 우리 이제 넘어가줘야 돼요. 그 부분을. 자, 근데 그게 이 성경 속에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이 개역 성경에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공동병에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이 현대인의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살아가라.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담배를 딱 끊은 사람이 담배를 끊었는데 그 사람이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 담배가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담배 끊어도 담배가는 그대로 있어요. 나만 끊은 거야. 담배는 그대로 있어. 내가 끊었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끊은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계속 피워대고 있어요. 내가 끊었다고 해서 10년 동안 담배를 피웠는데 내가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담배 폈던 습관이 나한테 없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습관도 내게 그대로 있어요. 담배를 끊었지만 그동안에 내 몸에 축적되어 있던 니코틴도 끊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담배를 나는 끊었지만은 담배는 여전히 사고 팔고 돈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 뻑뻑 피워대면서 연기 나는데 뿜어대고 가끔가다 한 대 피워하고 나도 주기도 하고, 또 내 속에는 담배 피우고 싶어하는 인자가 있어서 보면 그냥 피우고 싶어하고, 또 내가 볼펜을 잡았다고 이 담배병 입에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유혹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았습니다. 주로 삼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돼버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삼았다고 해서 이 땅이 유대 땅처럼 되어버립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되어버립니까?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삼았다고 해서 내 죄가 싹 없어져 버립니까? 죄도 그대로 있고 죄성도 그대로 있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삼았다고 옆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예수님 제자야 그리고 날 피해갑니까? 와서 놀자 그러고 말이에요. 집착제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싸움도 걸기도 하고 돈 빌려달라기도 하고 뭐 하여간 이렇게 놀러가자 그러고, 이런 일들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존재하고, 내가 예수 주님으로 삼았지만은 세상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바뀌었어? 나만 바뀌었어. 나만 바뀌고 있는데 세상은 그대로 있으면서 나의 바뀜에 따라옵니까? 나를 그쪽에 바뀌려고 끌고 갑니까? 그렇죠.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바뀌었는데 세상이 내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 사람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뀝시다 하고 계속 바뀌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 재밌지 그러면. 그런데 나는 바뀌었지만 옆에서는 내가 바뀌고 나면 적이 돼요. 바뀌고 난 사람에게 적이 되면서 계속 그 사람을 옛날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발광들을 해. 옆에서 발광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끊으니까 발광들을 하더라고. 친구들이 막 그걸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10년이 지나고 만났는데도요 또 그 짓을 하더라고. 야, 먹자 한 번만 먹자, 옛날처럼 먹자.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냥 아예부터 안 만나버리죠. 뭐. 이게요 가만 놔두지라는 거야. 그러면 담배 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계속 끊을 수 있느냐? 매일 끊으면 돼. 매일. 그러면 되겠죠. 오늘 끊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끊어.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했잖아요. 또 우리 거듭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듭남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항상 거듭나면 되지 뭐. 항상 거듭나면 되지 뭐. 예수님 우리가 영접했어요. 영접했을 때 참 기뻤어요. 살다 보면 그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고 또 영접하면 되지 뭐. 계속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놓치지 말고 계속 가라. 네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느냐? 그 안에서 살아가라. 계속 살아가라 이거. 계속 네가 생각하라 이거.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라 이거. 그냥 교회에 앉아있으라. 예수님하고 집 밖으로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멀어지지 말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함께 살아가도록 하라. 그냥 생명과 같이 연결되어 있으란 말이에요. 생명과 같이 호흡하는 것처럼 네 안에 맥박이 뛰고 피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그 안에서 행하라. 살아가라. 같이 살아가라. 하나가 되라. 그러면 너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식물이라 비유를 합니다. 이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런 말을 설명합니다.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을 내지 말고 뿌리를 내요. 그분에게 더 다가가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한테 더 다가오게 만들라 이거예요. 안에 있다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명처럼 연결되어져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끊임없이 간섭할 수 있도록 내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분명히 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내 판단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내 판단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지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뭐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 자기 인생, 누구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니까. 그럼 누구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다.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돼요. 포기해야 돼요. 뭘 포기해? 내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해야 돼요. 결정권을 포기해야 돼요. 선택권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목적대로 사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 점점 그분에게 뿌리를 박아 내려가면, 자, 식물을 비유합니다.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 식물이 땅속으로 점점 뿌리를 내려가죠. 뿌리를 내려갈수록 땅은 뿌리에게 토양에 있는 성향을 줘요. 그렇죠? 줘요. 뿌리는 땅에서 그 토양에 담뿍 담겨져 있는 그 영양을 빨아들여요. 그 속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성향을 자기한테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뿌리가 땅의 토양에서 땅의 영양을 빨아들이는데 가끔 빨아들입니까? 지속적으로 빨아들입니까? 지속적이에요, 요거예요, 비유는. 지속적으로 그 땅에서 자기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 속에 계속 그래서 이 식물과 땅은 연결됐어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땅의 생명이 식물의 생명이고, 식물의 생명이 곧 땅의 생명이에요. 자, 씨앗으로 존재할 때는 땅과 씨앗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씨앗을 땅 위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지만 접착되어 있어요. 땅에 올려놨어요. 접착되어 있지만 붙어 있진 않아요. 누구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뿌리를 여기서 그냥 뿌리를 내리라 그러죠. 뿌리를 땅속에 박아 내려가요. 자, 그 씨가 뿌리를 땅속에 내리면 씨앗은 없어져 버려요. 식물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 전에는 누가 씨앗을 보고 식물이라 그럽니까? 그건 씨앗이지. 그 씨앗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씨앗이 무엇이 돼요? 식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씨앗 가지고 집 짓습니까? 씨앗을 가지고 나무를 만들어서 장성한 후에 나무를 베서 집을 만들어요. 또 씨앗을 먹습니까? 그 씨앗을 심어서 상추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걸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씨앗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믿음이 씨앗의 형태냐 아니면 식물의 형태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무슨 형태예요? 씨앗의 형태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믿음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어요. 그 받은 상태는 씨앗의 형태지 식물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과 땅은요, 형질이 달라요. 그리고 씨앗은 땅과 생명 자체가 달라요.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더 진행하려면 어떻게 되냐? 씨앗이 땅속에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뿌리를 내려가면서 비로소 그 씨앗은 뭐가 돼요? 식물이 돼버려요. 씨앗은 없어져 버려. 씨앗의 형태는 없어져 버리고 식물이 돼버려요. 식물이 되고 그 식물은 뿌리를 땅속에 내려가면서 땅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은 점점 하나가 되죠. 밀착되어지죠. 그래서 그 식물은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멘.
라면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씨앗을 땅 위에다 올려놨을 때는 씨앗은 땅의 영향을 안 받아요. 씨앗 자체가 자기예요. 씨앗 자체가. 그게 자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가 씨앗과 같은 게. 그런데 그 씨앗이 깨져요. 깨지고 뿌리가 생기면서 땅속에 스며들면서 씨앗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고 전에는 씨앗 자체가 자기였는데 이 식물의 자기는 뭐야? 땅과 식물이 자기예요. 그렇죠? 땅과 식물이 새로운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땅과 연합된 식물의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 식물은 어디에 영향을 받나요? 땅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땅의 영향을 받으면서 식물은 커가잖아요. 무럭무럭 자라나가잖아요. 땅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보세요. 땅 자체가 생명이죠. 땅 자체가. 식물 자체도 생명이죠. 씨앗 자체도 생명이고 그 씨앗이 식물이 되어서 식물과 땅이 하나 될 때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한 생명. 그리고 자라나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분에게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건설된다는 거예요. 건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세워진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세워져. 자, 우리가 전에는 땅에서 세워져요. 그냥 세상에서 세워져요.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예수 위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땅 속에서 식물에게 영향을 주면서 식물은 점점 세워져 가죠. 그러면 자라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서 우리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워져서 어디다 세워져요? 나한테 세워지는 거예요. 딴 데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나한테 세워지는 거예요. 자라나서.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면 이 속에 씨앗 형태처럼 우리 속사람이 씨앗 형태처럼 존재하면 절대로 자라진 못해요. 씨앗은 항상 그대로예요. 항상 그대로. 그 씨앗이 자라려면 땅에다 뿌리를 내려줘야 된다. 뿌리를 내리면 씨앗은 자라면서 세워져요. 우리 속사람이 내 인생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면 주도권을 누가 가질까요? 속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어디 세워졌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땅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주도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주님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예요. 제가 그걸 깨달아요. 내가 여태까지 헛물켰구나. 딴짓거리하고 앉아있었구나. 여태까지의 주인은 나였구나. 그냥 주님. 말로는 하지만 항상 결제는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다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워지고 있었는데 또 나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다 계속해서 세우려고 하나? 땅에다 세우려고 해요. 세상에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세워졌다는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 세상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세워지면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박수소리에 민감해지고요. 잘한다 인정하는 것에 아주 그냥 끌려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기 안 죽으려고 다른 사람이 안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거기에 그냥 신경을 쓰고요. 죽기 살기를 따라. 2월달에 이 간증해줄 조정호 제 친구가 며칠 전에 밥을 먹다가 하루에 자기가 원고지를 많이 쓸 때는 100매를 썼답니다. 시나리오를. 아니 무슨 죽고 살 일 있다고 하루에 100매씩 어떻게 써. 한 장도 쓰기 힘든데 했더니
왜 썼느냐면 칭찬해 주니까. 잘한다. 아, 저 영어 잘한다. 아, 저 영어 시나리오 참 좋다. 이 말 들으려고 죽기 살겠어요. 죽기 살겠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른 데 쳐다보거나 누가고 얘기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대요. 뭐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서 이게 뭐냐면 세상에 세워짐이에요. 세상에 세워지는 것. 이 그냥 세상에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두드려 세워지는 것.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병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발견하고 또 그 주님 안에 세워진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참 편하다는 것이. 제가 그 일도 참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하죠. 얼마. 이거 얼마짜리예요?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얼마라는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지. 여러분 살고 있는 집 그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말하죠. 한 달 월급 얼마 받으세요? 연봉이 얼마 되세요? 이 사람들은 얼마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의미 있어요. 얼마. 그래서 이 얼마가 인간의 가치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얼마를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소유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얼마나 주님이십니까? 얼마만큼 주님이십니까? 그걸 자기에게 물어봐줘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얼마만큼의 주인인가? 전에는 내가 얼마만큼의 주인인데 지금은 내가 얼마만큼의 주인인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의 역할을 잘 하도록 그분의 생각에 내가 예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얼마나 자라나 여기서 뿌리를 내리느냐가 얼마나 그분에게 들어갔느냐고요. 그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그분이 내 안에 채워졌느냐는 거예요. 뿌리가 많고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식물은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아니, 뿌리가 많이 내리고 깊으면 땅이 그 식물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식물이 뿌리를 땅에 내렸어. 식물이 땅을 소유한 거죠. 반대로 밑에서 보면 땅이 식물을 소유한 거예요. 이거예요. 그 일치예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내가 예수님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 내가 볼 때 예수님이 나한테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달라요. 내가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이 내 삶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의 영향력이 그냥 무의식 중에 나와. 이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에게로 내가 깊이 들어와 있어. 자신에게로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 그거예요. 우리 내 쪽에서는 예수님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소유하는 것고 예수님께서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깊이 내리고 있다면 뿌리가 많을수록 영향이 가요. 영향력이. 신경이 보세요. 신경을 많이 쓰죠. 무슨 일에? 중요하다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건 뭐냐면 관심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에 어떤 충격이 오면 금방 나한테 연결이 되죠. 내가 신경 끄고 있는 분야는 어떤 자극이 와도 내가 무관해요. 근데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금방 나한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의 전달은 아파요. 고통이에요. 신경 쓰지 않으면 안 아파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로 쭉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세상에서 오는 자극이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렇게 섭섭하지 않아요. 그렇게 서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신경은요, 뿌리가 굴러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요. 거기에 자극이 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 재산은 무엇이 나의 재산입니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졌느냐가 나의 재산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몇 퍼센트의 주님이냐가 나의 재산이에요. 그게 영적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재산을 증가시키십시오. 영적 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이게 지금 영적 재산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투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가 돈을 넣어야 이게 돈이 증식이 되느냐, 이 증식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겉사람의 부자가 아니라 속사람의 부자가 되느냐. 아멘. 응? 여러분, 이 겉사람은 음식과 세상의 물질로 성장합니다. 속사람은 진리와 은혜로서 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은 한 존재이지만 겉사람은 동물성이에요. 속사람은 식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하늘의 땅에 속해 있고요. 이 속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어요. 이 겉사람은 동물적 성향이 있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식물적 성향이 있어요. 이 동물은 활동하면서 먹을거리를 찾아요. 그런데 식물은요, 가만히 있으면서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식물도 활동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활동은 내적 활동이죠. 뿌리를 깊게 내려서 뿌리를 통해서 땅 속에서 있는 토양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잎을 통해서 햇볕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식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활동하고 있어요. 식물은요, 성장해요. 식물의 성장 속도가 빠르겠어요? 동물의 성장 속도가 빠르겠어요? 식물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또 식물이 고효율입니다. 식물은 공해를 만들지 않습니다. 동물은 찔찔 싸대고 말이죠. 막 토해대고 들어가고 공해를 만들어내. 그러나 식물은 인간을 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동물성이고 이 속사람은 식물성이에요. 그리고 동물은 땅에서 나와 있는 걸 먹어요. 그러나 식물은 땅 속에 있는 걸 먹어요. 땅 속에 있는 거. 그리고 햇빛을 받되 이거는 우주에서 오는 빛이에요. 그렇죠?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이 땅, 그 흰빛, 땅에서 깊은 흰빛 속에서 받아서 채워서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빛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전달해주는 그 영향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진리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냐.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짧으면서도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냐. 이걸 제가 발견합니다. 자, 살아가는 게 뭐냐 이게요.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319페이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내게, 사도 바울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다 살아있죠? 죽은 분이 있나요? 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살아가요. 계속 살아가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살아가죠. 그럼 사는 게 뭡니까? 물으면요, 뭐라 그럴 거예요? 사는 게 뭡니까? 사는 게 뭐긴 뭐 사는 거지. 사는 게 사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죠.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 가치관을 우리가 바꾸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뭡니까? 사는 거죠. 사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사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왜 살아요? 그냥 살아요. 목표가 뭐예요?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물으면요, 왜 살아요? 왜 살면 살죠? 왜 살아요? 살죠? 목표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나 크리스찬 아닌 사람의 삶의 목표나 거의 똑같아요. 단지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 뿐이지, 그것만 빼고 나면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목표가 똑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랑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가고 안 나고만 차이가 있지, 다 똑같아요. 성경 지식 있는 거 없고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 목표와 관점이 달라야 돼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는 게 뭡니까? 사는 거죠, 뭐. 그럼 그게 목표예요. 산다. 지금 뭐가 살고 있어요? 몸뚱아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목적이 뭐야? 몸으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몸으로 사는 게. 왜 살아? 왜 먹어? 왜 입어? 살기 위해서 먹죠. 왜 돈 벌어? 살기 위해서 돈 벌죠. 보세요. 나오죠? 목적이. 당신 왜 돈 벌입니까? 돈 벌어야 살죠. 밥 먹는 사람한테 가서 왜 밥 먹어요? 이 사람이 장난하고 있나? 먹어야 살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안 먹으면 죽어. 먹어야 살아. 당신도 먹어. 살려면. 이렇게 안 하겠어요? 전부 다 보세요. 모든 행동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는 것. 사는 것. 왜 직장 가? 직장 가야 돈 벌지. 왜 돈 벌어? 돈 벌어야 쌀 사지. 왜 쌀 사? 사야 먹지. 산입인데 거미줄 쳐 먹지. 이렇게. 그럼 뭐야? 결국 왜 공부해? 왜 부모들이 보고 야 공부해라. 뭐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의사 되는 거? 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왜 좋은 대학 갈래요?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취직되지. 그러면요. 그래야 월급 많이 받지. 그럼요. 그래 장가 잘 가지. 시집 잘 가지. 그러면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지. 전부 다 뭐예요? 사는 것. 그렇지 않아요? 사는 것. 인생이 왜 살아?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이고, 사는 게 목적이다. 빵점이에요, 이런 거. 빵점이에요, 그거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의 목적을 딱 선언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제가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사도 사는 것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는 목적은.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키세요. 여기 있는 게 무슨 목적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배우기 위해서, 더 다가가기 위해서요. 밥 먹고 있습니다. 왜 먹습니까?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가 그래봤어요. 시작하기 전에 배가 출출해서 빵을 하나 먹었습니다. 내가 빵을 왜 먹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는 거야. 왜? 빵 먹어야 힘이 좀 에너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어깨가 아파서 내 약을 먹어. 내가 약을 왜 먹어? 어깨 때문에 먹는 게 아니야. 어깨 때문에 먹는 거야. 이걸 더 넘어가는 거야. 내가 어깨가 아파서 먹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왜? 마이크 잡아야 되니까. 왜 내가 빵을 먹어? 왜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거니까. 연결시키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오늘 밤 자야 돼. 왜 자? 잠만 자면 죽으니까? 아니. 잠만 자면 죽는 게 아니라 잠을 자야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 뭐든지 하는 모든 행동이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뭐든지. 근데 그걸 하나 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뭐든지 행동에서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면 그게 뭐냐?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왜 먹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공부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돈 버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병원 가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비타민 먹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목욕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부분을 연결시키자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러면 여러분, 사소한 것에 연결시키면 중대한 것에는 어떨까요? 연결이 돼요. 아유, 나는 그런 구질구질한 거는 안 해. 딱 결정적일 때만은 할 거야. 안 돼요, 그때는. 작은 것부터 하지 않으면 큰 게 왔을 때에 작은 것에서 훈련하고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큰 일이 왔을 때는 그때 하려면 안 돼요. 경기장에서 홈런을 치는 선수가 맨날 먹고 놀고 사다가 나는 홈런 칠 거야. 그런다고 해서 칩니까? 나는 신기록을 세울 거야. 그런다고 하나요? 매일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나깨나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홈런을 치든지 신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사는 것,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거, 언제까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작든 크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조금 여러분 이제 좀 골치가 좀 아플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골치 아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편하라고 하는 거.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속사람이 성장하고 그렇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사는 게 목표가 되면 삐뚤어져요. 이 세상을 보세요. 점점 사람들이 사는데 목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는데 이왕 사는 거 어떻게 살라 그래요? 재밌게 살라 그러지 뭐. 이왕 사는 거 재밌게 살고, 이왕 사는 거 남보다 더 잘 살고, 이왕 사는 거 하고 싶은 거 좀 다 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재밌게 살려고 하니까 재밌게 살려면 죄져야 되잖아요. 이왕 한번 살고 마는 거 좀 많이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남의 거론에 등이라도 치지 않습니까? 이게 사는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걷길로 가는 거예요. 왜? 사는 것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생각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예수님과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점점 그 사람에게 사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이왕 사는 거 예수 믿고 살지만 이왕 사는 거 잘 사는 게 좋잖아. 잘 먹는 게 좋잖아. 잘 입는 게 좋잖아. 땀도 모르고 사는 게 좋잖아. 하다 보니까 점점 사는 것에 목표가 빠져드니까 누구를 떠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떠나야지 하고 떠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하루하루 사는 것에 목표가 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살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어요. 앞으로 살아갈 거죠. 항상 지금 우리는 살아옴과 살아감의 기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살면 소망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것은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이후로 살아가는 것은, 산다는 것은 뭐예요? 순간순간이에요. 순간순간이 모여서 삶을 이루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우리는 뭔가를 해요.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뭔가를 순간순간에 해요. 그 순간순간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잖아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다양한 일들을 하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해요. 그 행동 하나가 나예요. 그래요. 그 행동 하나를 그리스도와 연결을 계속 시켜요. 좀 복잡하더라도 계속 어떻게든지 연결을 시켜. 그러면은 행동이 내가 되면 그 행동에 그리스도가 자꾸 들어와. 행동 속에. 내가 물을 하나 먹을래? 이 물을 먹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이 보세요. 그러면 물을 먹는 것 자체부터가 좀 틀려요. 빵 한 쪼개를 먹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는 것이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그러면 그 빵 먹는 그 자체가 달라져요. 이렇게 내 행동이 모여서 나를 만드는 것처럼 이런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거기에 배어 들어오면 그게 어디로 들어와요? 내 속에 들어와요.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속에 주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되어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다음 단계로 뭐예요? 그리스도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부가 어디 갑자기 만들어집니까? 조금씩 모여져서 나중에 전부가 되는 것이죠. 물통에 물이 금방 채워집니까? 한 방울 들어가서 물통에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 물통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한 방울 나에게 채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많이 있으면 많이 사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조금 사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많이 있고 조금 있어? 우리 속사람은 그래요. 우리 속사람은요 많이 있고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위장도 그래요. 밥을 많이 먹을 수 있고 조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예수님을 많이 채울 수가 있어요. 많이 채우면 내가 그분의 소유가 돼요. 자,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도 외우십시오.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사는 것은 전부 다예요. 전체예요. 전체가 다 사는 겁니다. 그 전체가 다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로 다 귀착이 되는 거예요. 글로 목적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그리스도. 잠을 자는 것도 그리스도. 호흡하는 것도 그리스도. 사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하다못해 눈을 깜빡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작은 모든 행동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려고 여러분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은 점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귀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이렇게 사니까 죽는 게 유익한 거예요. 죽는 게. 죽어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죽어도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으면 무익함이에요. 아까워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정말 아까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보세요. 너무나 아까워요. 죽을 때 되면 진짜 아까운 거야. 야, 내 이 몸뚱아리 하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귀중한 시간을 내가 다 썼어. 무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했더니 죽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시간,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삶에서 살아가다가 끝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 전체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다 이제 끝나는데 그걸 뒤돌아보다 보니 유익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다면 무익이에요. 이 몸 하나 위해서 살았다면. 그러나 살아옴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왔다 보니까 유익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말은 그냥 표현은 유익이 완전 보물이야. 보물. 내 인생 자체가 보물이야. 보물. 이거 완전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왜?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넘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감에 그리스도가 몇 퍼센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살아가. 그냥 제가 살아가는데 보세요. 그 살아감에 예수님 경우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살아감에 하나님 아버지가 몇 퍼센트 있었을까요? 100% 있었어요. 100%.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유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100% 되던 건 무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는 아버지가 100%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유익이에요. 그 유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캐치한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살아옴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내가 사는 것은 아버지니 나의 죽음은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가는 이제 누구를?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이다. 우리도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 유익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몇 퍼센트냐? 비율을 높이세요. 1%에서 2%, 3%, 4%. 이거 누가 높일 수 있습니까? 내가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질량을 나한테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한테 점점 더 타는 거예요. 자, 맑은 물에 커피를 탑니다. 한 스푼을 커피를 넣습니다. 한 스푼만큼의 커피가 그 속에 있어요. 2스푼, 3스푼, 4스푼 커피를 넣을수록 점점 물은 커피와 하나가 되어져서 물에서는 커피 향이 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그걸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커피라고 그래요. 커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배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커피를 먹는데 커피 한 숟가락 탁 털어놓고 설탕 한 숟가락 탁 털어놓고 풀이 마시고 털어놓고 물 집어넣고 커피 마신다. 그런 사람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마시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커피는 반드시 물과 연합이 되어져서 컵에 따라졌을 때 우린 거 보고 커피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나한테 녹아줘야 돼요. 녹아져서 나한테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커피가 직접 입속에 털어넣는 게 아니라 물과 함께 섞여져야 되는 것처럼 커피가 나와 섞여져야 커피 향이 나와요. 커피 자체에서 냄새 나기보다는 커피가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커피가 풀어지면서 커피 향이 나고 커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커피예요. 커피. 나는 물이에요. 그래서 커피와 물이 만나서 커피라고 하는 음료를 만들어냈을 때 그 다음에 사람이 마시는 거. 그게 유익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커피 자체를 먹을 수 없으니까 유익이 아니죠. 물 자체를 먹어봐야 커피가 아니니까 유익이 아니죠. 커피와 물이 만나서 섞여져서 꺼내졌을 때에 커피라고 하는 음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나는 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것까지 나는 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또 안 그러면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려는 게 아니고 고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피곤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편안해져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내려놓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욕심이 없어져요. 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욕심이 없어지죠.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죄도 없어지겠죠.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내 자아가 죽겠죠. 자, 사는 게 그리스도니 미움이 없어지겠죠. 왜? 사는 게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어. 이거가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게 그리스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없어야 돼. 없어져.
내 사는 것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 그리스도가 간섭을 해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미움이 올릴 때 사는 게 그리스도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점점 이게 일치화된다는 얘기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면 점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건 빠져나갈 건 아닙니까? 왜?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밀려오는 것만큼 내 속에 비그리스도, 반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씻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미움이 없어지는 거죠. 원망, 불안, 두려움, 부정도 없어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긍정의 존재잖아요. 긍정의 존재잖아요. 나는 부정의 존재잖아요. 부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사는 것의 목표가 되어지면 생각도 바뀌어져요. 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자꾸 들어오니 내 생각이 바뀌었지. 이렇게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점점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는 것과 그리스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과 그리스도가 항상 밀착되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에 그리스도를 적용시켜야 돼. 끌어들여야 돼, 그분을. 내 사는 것에 그분을 끌어들이면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목표예요? 사는 게 목표예요, 그분에게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고귀한 사람일지라도,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진실한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은요, 사는 게 목표예요. 진실한 사람이면요, 진실하게 사는 게 목표고요. 결국은 사는 게 목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진실하게 살았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데 건강하게 살았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사는데 빠지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사는데 그리스도가 포함이 되면 유익이라고 하는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살아감 속에 그리스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가 나의 그 삶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점점 채워지게 되고, 그리스도가 나한테 채워진다는 것은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그 속사람의 자라남은 겉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바뀌어지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냥 살아가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살면 안 되는구나. 절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뭔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 삶 속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자신의 살아감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살아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부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냥 사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깊이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감에 있어 그리스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살아감의 목표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의 살아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며,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체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히 채워지게 해야 되고, 그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번져나오고 그 영광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자신이 유익하게 살았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온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유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무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고단하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보람있게 살려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유익한 인생을 살 것이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야단을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장소에 갈 겁니다.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수많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형태의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많은 시간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누구를 의식하며 살 것입니까? 누구를 자신에게 체험해서 살 것입니까? 이것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후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소한 일, 작은 일에서도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밤에 잠을 청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밥을 먹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이 되게 해주시고, 물 한 그릇 마시는 것도 그리스도가 위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서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점점 우리의 유괴 성향이 죽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가 나와 일치되면서 연합되면서 점점 내가 그리스도화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신성이 점점 나의 육성과 인성을 지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점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되어서 말하는 것에서도 그리스도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전체에서도 그리스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목표가 우리 삶에 뚜렷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앞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